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날개 아래 또 아버지는 품어주시니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입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구원하심이, 은혜 베푸심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9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제 39편도 보면은 이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뭐 여두둔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음악 대장 이런 지휘자 정도 되겠죠. 이분이 이제 다윗의 시를 이제 노래를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시편 39편에서도 다윗의 어떤 그 처절함을 그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와 찬양으로 회복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모두가 다윗이라면 참 믿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도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죽고 싶다는 이야기. 우리가 뭐 이런 요즘 뭐 보면 남진이 아직도 그죠? 요즘 나오는 남진이 아직도 그죠? 아직까지도 뭐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또 나오나도 뭐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곳에서 300년 살고 싶은 꿈을 안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저는 저 푸른 초원에 못 살 것 같아. 나 이런 데가 좋아요. 뭐 차소리도 들리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되지. 모르겠어요. 저 초원 위에 가서 뭐 어찌해야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초원에 살든 빌딩 속에 살든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늘도 저 운동하러 가니까 어떤 그 분이 자기 어머님이 중환자실 누군지 한 달 됐다 하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사는 이런 거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인생이 별것 아닌 것이죠. 뭐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없겠어요. 얼마나 살면 200살 살아도 눈 깜짝할 사이고 옛날에 900살 살아도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뭐 장생 불로초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거 먹어도 죽고 말이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 자신을 알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비교당하고 저 사람 비교당하고 여기 가면 여기서 비교당하고 이러지 말고 어디든지 제가 그러잖아요. 내로 가면은 세상에 질 게 없다. 내가 1등이다. 최진숙님을 세상에서 최진숙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 그걸 자랑해. 그걸로 해야 되는데 만 최진숙님이 다른 사람 이름 그 사람을 흉내내려면 시간 올리고 피곤한 거예요. 이제 이미 내가 멋지어야 돼. 나를 가꾸고 내가 빛나고 그죠?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별로 빛나면 어딜 가든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주눅들 필요. 그 요한 이야기 이렇게 잘라준 어머니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생각해도 맞더라고.
그러더라고. 너무 잘생기더라고. 자기 그러더라고. 편의점에 딱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걸 준대. 너무 잘생겼다 이러면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니까 최고잖아요, 최고. 그게 뭡니까?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비전과 목표,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럼 세상은 다 그래. 그렇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넘어져도 괜찮아. 또 안아주고, 그지? 또 격려해서 또 일넘고 하면 된 거지. 저도 수백 번 넘어졌던 사람이고, 수백 번, 다윗도 시편마다 그렇잖아요. 죽을 지경인데 기도로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 또 인간들이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가 언제 죽을 인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죽을. 이렇게 오래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처절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은 인생이 한 뼘 손 같은 짧은 인생이구나. 나그네 같은 인생이구나. 그림자 같은 인생이나 하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손바닥 같은 거예요. 손바닥. 나그네구나. 그리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얼마나 또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 허송세월하거나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짧지만은 그저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물으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목적을 다 하고 여러분 다 하면은 예수님은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떠나시는 거잖아요. 33살에 돌아가셨지만 다 이루고 가셨어. 내가 목적을 알면은 오늘 가도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못했으면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얼마나 다윗도 많은 사람을 죽였고 많이 죽는 사람을 많이 바뀌었으며 자기의 인생의 이름 흥망성쇠도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울도 결국 죽었고 사랑하는 요나단은 죽었고 자식들은 반기를 들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대들고 말이죠. 인생이 여러분 그것보다는 우리가 낫잖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인생이 별것 아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인간들이 난폭하고 폭력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쫓아가는 그런 시대다. 지금은 더합니다. 지금은 더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여러분 저도 안 물러나려고 대들고 있는 참 상식밖에 그런 일도 세계 최강대국에 최고의 선진국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생겨.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런 거 참 웃기다.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근데 미국 최고의 지성인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총을 들고 또 쏠라고 되나. 우리나라도 똑같아. 뭐 공산주의가 있고 그죠? 민주주의 뭐 때문에 그런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그 다윗도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입 닫고 막 살란다. 아이벌이 입 닫고 살란다. 1절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말하면은 입만 아프다는 거죠.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댓글을 이제 정치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달면은 말이죠. 제가 댓글을 좀 못되게 달아놓은 게 밑에 막 욕하는 사람들이 막 그래갖고 다음이나 이번 됐으니 경고를 많이 먹죠. 경고를. 그러면 이제 댓글 못 달게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못 달게. 또 네이버에 하다가 또 네이버에 또 그럼 또 이제는 잘 안 해요. 잘 안 해. 했던 거 지우기도 하죠. 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욕을 한다기보다도 정치 평론을 하면 그럼 이쪽 사람들이 이쪽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또 이쪽대로 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안 나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유 딱 갈라져 있거든요. 이쪽은 이쪽 편, 이쪽은 이쪽 편이, 이쪽은 이쪽 편. 우리끼리라도 우리 편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세상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선한 말까지도 그지요? 참으려 했지만 근심만 사해간다는 거예요. 2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의 행동들에 대한 울분, 사인, 원한, 참았던 감정들을 인해서 가슴에는 불이 붙고 작은 소리에 울분을 토하니까 화가 올라 참을 수가 없다. 자, 3절 그지요?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엎지를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속에서 불이
부리. 너무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기가 막힐 때 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인간이 저런 날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많았어요. 저는 지금 또 눈물 나는 게, 이 당신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1년을 제가 집에 누워 있어 봤어요. 멀쩡하게 잘 하다가. 인생이 귀찮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놈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매일 침대에 올라오는 집으로 2층에 살때 왜 무슨 일 있나, 한 달, 2달, 1년을 누고 있으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교회 나갔어요. 교회 딱 정리해버리고, 딱 나가버리고. 끝. 그래서 전화번호 다 꺼버리고. 아무도 안 만들어. 내가 43살 이전에 사람들 다 끊어버렸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말처럼 간이 굳이 불이 붙으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언제 죽을 건지를 그거 말면 좋겠다. 죽어보고 싶지는 못하고 언제 죽이려고 이랍니까? 이 말이잖아요. 내일 이런 말 하자면 우리 내일 좀 죽이라 이러면 내일 좀 죽이라.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내일 좀 죽이라. 살기 싫다. 다윗 오늘 20편을 내가 묵상하다가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내가 얼마나 낮에 행복하겠어요. 내일 10편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한탄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일생이 여러분 더 살고 덜 살고 따라서 손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뭔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고 막 하지만은 그냥 사라져버린 사람들을 볼 때 기도 안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가셨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면 뭐 끝이에요. 우리 나이대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보통 이제 회복이 어렵거든요. 뇌나 피, 혈관으로 오는 것들은요, 다 마비가 오거든요. 그렇게 뛰어다니더만 소식이 없어. 전화해도 안 받는 사람들은 이미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분요, 한 분도 입원하시면 병문안 가면 안 돼. 뇌 쪽으로 온 분들은 이제 가면은 못 움직이거든요. 그럼 건강한 사람이 가가지고 위문이 안 돼. 아픈 사람한테는 누가 위로가 되나? 아픈 사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가서 기도해준다. 이런 건 내가 목사님도 가지 마. 자기는 오줌 똥을 못 가리는데 와가지고 기도하시면 무슨 그럼 이렇게 주든지 그런 것도 가가지고 절대 돈이나 붙여주든지. 저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차라리 그죠? 돈을 보내주든지. 가가지고 그래 내 후배가 그러더라고. 오지 말라더라고 나중에.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참으로 다윗의 이 고백은 너무나 여러분 지금 처절한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든든히 서 있다는 게 뭡니까? 집단에 성공했다고 잘 나간다 하지만은 참 이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바람 앞에 등불인 것입니다. 참 인생이 한없이 긴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좀 대단한 것 같아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줄 때 겸손해지고 인생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참 옛날에 그런 말 그렇게 고생하고 안 묻고 애우더만은 그지 한번 써보도 못하고 돌아가셨다. 그래 우리 선배님이 진짜 그랬거든요. 아들이 내하고 친구인데 그분이 내가 형님이랑 선배님이 계셨어요.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 악질이. 밥만 먹으면 진짜 밥 어디 시키면 돈을 안 써. 형님 식사 정심하시죠? 이러면 먹고 왔다. 안 마실 생각이 없대. 늘 생각이 없대.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시켜놓으면 맛있어 보이네. 한 젓가락만 먹자.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모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돌아가셨어요. 그래, 장독에도 돈이 있고, 지붕에도 돈이 있고, 장판에도 돈이 있어. 아들 삼형제인데. 그걸 가지고 삼형제 사와가지고, 꼬작해가 한 놈은 도박하고, 한 놈은 술집 체리각하고, 한 놈은 어디 갔는지 없어. 인생이 망해버렸어. 망했다니까. 그렇게 안 먹고 굶어가지고 모은 돈 자식 줬더만 어떻게 됐다고요? 삼형제 다 망했어. 헛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실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헛되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것들은 변함없이 진리고 참된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헛된 것에 주목하면 시간 쑥 가버리고 나면 그때는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그림자다, 소란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림자 같은 거거든요. 또 떠들어 봐봐야 험한 것입니다.
인간의 재물도 쌓이면은 제가 좀 벌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저는 어디에 쓸 줄을 모르고 돈을 벌어봤거든요. 돈을 어디에 썼겠어요? 네, 그러잖아요. 남자가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저는 지금은 다르죠. 쓸 데를 그 놈을 주겠습니까? 주받아? 고맙다 소리도 안 해요. 100만 원 주면 200만 달라고, 200만 원 주면 300만 안 준다고 이미 나와 있고, 차 사주면 더 좋은 차 사달라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술 마시고 나쁜 짓 다, 세상에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지. 그럼 죽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리 이제는 돈이 들어오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들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 내가 돈 쓰는 방법을 알았어. 돈 쓰는 나에게는 얼마나 돈이 들면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그것도 알았어. 30만 원이면 남겠더라고. 이번 달에는 모르겠어요. 부자들이 이런 창고를 짓고 넓히고 배를 두드리며 쾌락에 빠진 사람 살아도, 여러분 이번에 또 삼성에 여러분 그 위대한 그분도 가셨어요. 침상에 누워서 10년 가까이 있었어요. 삼성이 그분을 못 일으킨다면은 우리 인생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빌 게이츠도 어제 TV 나온 거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미 얼굴이 별로더라고. 이게 다 사실 우리 그렇거든요. 그 돈을 다 어쩌겠어요. 뭐한테 쓰겠어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좋은 물건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이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참 그렇잖아요. 내용이 그죠? 참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은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지 주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참으로 그 사랑을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전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서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그죠? 충분히 계획하고 한번 움직일 때 아름다운 여러분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이다. 이런 상황 속에 그러잖아요.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자신을 알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고 또 나는 이 땅에 나그네이다. 난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 조상들처럼 떠도는 인생에 불과해. 내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세상을 다 나를 볼 사람이 없어. 이런 말 있잖아요. 길 가다가 누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한 사람이. 다 그냥 지나. 두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뭔 것이 보다 그래 또 지나. 세 사람이 쳐다보고 사람이 뭐가 진짜 뭐 있는 것이 보고 자꾸 쳐다보고. 왜냐하면 관심을. 우리가 여러분 혼자는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진지하게 여러분 뭔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 둘 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흔들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그래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내리고 보고 있는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진숙님에게 오면은 편안한 위로를 얻고, 누구든지 전사님에 오면 위로를 얻고, 누구든지 우리 은혜 강가교회 올 때 위로를 얻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안식처럼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부인이 18살 때 19살 된 애하고 불장난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아기를 낳은 거야. 아기도 여러분 순풍 낳아가지고 22살에 애가 서연화 된 거야. 집에 가만히 있다 생각하니까 인생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22살인데 애는 서이고 시어머니 모셔야 되고 이게 신랑은 천방지축이고 22살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애 2살, 3살, 4살 된 애를 옆집 아저씨 한번 봐주이소 아줌마. 아줌마한테 애기 좀 맡겨놓고 집을 가출해버린 거야. 그 신랑이 또 그러고 보니까 마누라가 없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루 기다려도 안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보통 일. 그러니 남편이 머리가 좋은 거야.
가만히 생각, 어떻게 될까? 소문 안 내고, 아무한테도 소문 안 내고, 이 사립탐정에게 부탁하네.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갔는데, 한번 찾아봐줘. 소문 내지 말고. 그리고 사립탐정이 너무 기가 막히게도, 너무 빨리 찾아. 하루 만에 찾았어. 멀리 가지를 안 했어. 가보니까 어떤 낡은 여인숙에 들어가 쪼그리고 앉아가 컵라면끼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턱 열어서 여보 당신 여기서 뭐하요?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해. 됐어 여보. 당신이 나를 찾아왔으면 됐어. 갑시다 하면서 돌아. 관심이 필요했고 정말 사랑이 필요했고 그것만 있으면 당신이 나 찾아왔으면 됐다. 그거 하나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기만 하면 됐다. 누구라도 우리는 안아주고 그래서 오직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품고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저번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찾아갈 때는 걱정하지 마. 멀리 가지 마. 저 돈 없다.